깨어 있을 이유를 발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깨어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 캠프 군 제5차 캠프를 놓고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예배 캠프 차 내려와서 이번에는 저 둥글봉 지역, 부땅골 지역, 종림 지역, 대월, 구암이 팀이 된 데까지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또 17일 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천하바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대요. 그래서 탕자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뻐했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은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집안에 있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동생이 오니까 소를 잡은 거야. 그랬더니만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니 나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았지만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탕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준다고. 얘야 너는 여기서 집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대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종교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은 한 영혼 놓고 귀하게. 우리 자신이 너무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여러분 몸도 귀하게, 마음도 귀하게, 여러분 인생도 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내가 아무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드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구워 삶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치게 만들면 못 믿게끔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 그러는. 그런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분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나라를 살릴 성령의 사람, 가문과 가정을 살릴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제목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을 이유. 자, 깨어 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기도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유일한 특권이에요. 특권.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돌 앞에 절하는 사람도 돈 받을 수 있어요. 나무 앞에도. 근데 보니까 그거는 악한 영 사단의 역사입니다. 돈 줘놓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못 만나게 만들고 결국은 세상 것 취하다가 원래요?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자녀는 신분이고 권세가 뭡니까? 특권. 기도가 뭐냐?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14절에서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아빠 밥 줘! 그런다. 엄마 밥 줘요. 왜 엄마 아빠에 옵니까? 내 부모니까.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거 맞습니까? 그럼 할 건 딱 하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그거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주신 특권이 기도구나. 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똑같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유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경제 문제가 있던,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던, 자녀 문제가 있던, 응답은 내 알 바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주실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을. 어떤 예수 이름을 나타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한 뭡니까?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가난이 어디서 왔어요? 가난이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가난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마음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질병이 하나님 떠나면서 왔어요.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죄를 졌습니까? 마귀, 우두머리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뭐냐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에게 또 이 부분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 이 응답을 기도로 체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타내는 거. 그 오늘 예비 캠프하면서 사모님이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 옛날에 목사님이 안 믿을 때 항공사였잖아요. 그 목사님이 항공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직장 좋지 빵빵하지 잘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너무 그러니까 항공사니까 그 항공사 보니까 이게 뭐 조그만 핵이라도 이게 보니까 소리가 나면 망가질까봐 위험할까봐 아주 민감하대네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세밀해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사모님이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본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무당집에 들어갔다네.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목사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당에 제자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한참 얘기하다가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만 했는데도 갑자기 그분이 푹 꺾여가지고 힘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사단이 벌벌 떠네.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자녀 위에 정말 이 나라 위에 이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현미 집사님의 계획과 마음과 중심 속에 삶 속에 자녀가 들어가 있다면 자녀 일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민 집사님이 기회를 가지고 자녀를 막 도우려고 그러는데 요 놈이 딴 데로 가 있네? 딴 생각을 먹고 있어. 거기 안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거야. 기도가 뭐냐? 애쓰고 용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의 주권 속. 기도가 뭐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지요? 주의 영들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주의 천사. 이거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왜 움직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자녀된 특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부로 보내요. 그게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죠? 여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이 시간만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무시로입니다. 24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목사님 24시 기도하면 뭐 택배 팽개치고 미용실 팽개치고 또 우리 집사님 밭에 팽개치고 가만히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 문제 때마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천사가 동원되는 사단이 결박되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기도에 뭐라고요? 말씀에 깨어있어 이르는데 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왜 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냐? 항상 힘을 써야 되냐? 이유가 있죠. 응답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소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생명구원인데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왜 깨어있어야 되냐? 전도의 문을 열리도록,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팍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천사는 동원되어지고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이 임하고 증인되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의 문. 큰 전도의 문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자녀들이,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예. 이번 주에 미용실을 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다른 교회. 나름대로 찬양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암이 다행히도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내가 죽으면 지옥 갈까봐 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데,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죽으면 지옥 안 가려고. 맞는 말인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교인은 남의 교인 떠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오직 복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네. 세상의 종교로 노력으로 절대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네.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전도에 그런 사람들을 꽉 찼습니다. 실컷 믿어놓고 안 믿어요. 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진다는 것, 영접했다는 것 전부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보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고요. 항상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다. 나는 측량할 수가 없대.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믿는다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물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말씀이 뭔지 언약이 뭔지. 오늘도 우리가 예비 캠프하면서 한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언약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잘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말씀 한 구절을 붙더니만 나 오늘 언약 잡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말씀 한 구절도 언약이 되겠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게 원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원시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고 사단에게 딱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멸망받을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약속이 뭡니까? 그게 원시 언약이에요.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바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의 뭡니까? 그 뱀을 뭡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얘기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영원한 약속인데 성경은 그렇거든요. 66권의 말씀이 있지만 여기에 사건이 들어있고 인명이 들어있고 어떤 환경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 이 말씀의 주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셨고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따라 육신적으로도 족보를 따라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은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관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우린 뭘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일꾼으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잘 아는 게 없는데요. 연세가 드셨고, 잘 까먹는데. 아닙니다. 다른 거 일꾼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뭐 하면 되죠? 기도의 일꾼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일꾼.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박신수 집사님. 뭡니까? 정말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밥 먹고. 네. 최고예요. 하나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권세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을 입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는 이 기도의 일꾼이에요. 기도의 일꾼. 그래서 교회는요 많은 행정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누가 적으냐? 기도의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했잖아요. 곳곳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러분, 일꾼이 없어요. 많은 일꾼이 있지만 어떤 일꾼이 없어요. 저 신천지에 추수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꾼이라니까요. 훌륭한 일꾼 말고 자기 자랑하는 일꾼 말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일꾼. 이러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약자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서 임기를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몇 명이나 복음 전할까요? 정확한 복음을. 교육은 많이 받아도 많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 설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복음을 선명하게 많지 않다니까요. 신학자도 모든 교육을 받아도 뭐만 안 받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육만 싹 빠져버려. 예배도 드리고 행정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뭐만요? 복음 전하는 교육만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다 뭡니까? 배우고. 근데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과 뭐요? 복음을 아는 일꾼으로 키우는 그 교육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합니다. 근데 뭘 전해요? 다른 것을 전해요. 전도는 하는데 다른 것 전해요. 다른 것. 우리는 뭘 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해도 뭐냐? 그냥 몸만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요. 아예 교회 다니다 그만뒀어. 그만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서 왔다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실직 나잖아요. 응답도 없잖아요. 그래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받음.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있을 두 번째가 뭐냐?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이해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사단이 물을 끄는 시간이에요.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 그걸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냐? 전도는 뭐냐? 전도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요. 뭘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삶으로. 우리 택배 집사님이 택배를 하시는데 저보고 가가지고 봐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못해요. 도망와야 돼요. 컴퓨터 좀 막 오면 어리벙벙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못해요. 그렇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 먹다 보면 서서히 뿌리 내려지는 거거든요. 전도가 뭐냐? 그냥 가서 전해주는 거 말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 생명의 삶을 넘치는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간증도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사람 뭔 간증합니까? 육신적인 간증이에요. 뭐 응답받고 뭐 응답받고.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됩니까? 복음적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만난 후 결국 이거 자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간증하겠지만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 이 복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간증도 복음 육신적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간증하고 이제 뭐냐면은 말씀을 소개하잖아요. 말씀. 어떤 말씀을 소개합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이 배고픈 사람은 사랑 이야기 하겠죠. 만약에 돈 얘기한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은 성경에서 돈, 황금 피기로 얘기하겠죠. 위기를 만난 사람, 위기 피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게 하시더라. 좋은 땅이 뭔가 이 말은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 그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뿐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100배. 100배가 아니시라도 60배, 30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누가요?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열매는 육신적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이 삐질 수밖에 없는 나.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삐질 수밖에 없는 나. 근데 문제는 뭐냐? 용서를 해줘도 내 마음은 이 삐는 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 내용적 문제네. 삐지게 하는 건 맞는데 삐진다고 그게 안 풀리면 됩니까? 그냥 삶이 안 되면 됩니까? 밥 안 먹고 들어놓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이게 내 영적 문제네.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내 영적 문제 걸려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정말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디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야.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영접할 때 그러잖아요. 그 영접이 전도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 축복이 많은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 알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송해요. 또 반대로 일본도와 대사가 있고 중국도와 대사가 있고 좀 약간 스트르다 그러면 대사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대사는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가지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과 같은 직책이에요. 직책만 다르지 그 권위는 같은 거예요. 나라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못 건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연세를 많이 드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못 배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글을 모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요. 박박사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게 똥박사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누가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오직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바울이.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전도예요. 복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지금 사주팔자 운명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대사라니까요. 대사. 가가지고 여러분 뭐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대사예요.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지요. 그냥 주면 됩니다. 꼭 예수 믿게. 근데 그 말씀에 힘입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죽으려고 저 강가에 한 빈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왜 바람에 종이장이 확 날아온 거예요. 그게 해치핀이 이마에 붙었네? 그 이마를 딱 떼어보니까 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그 입구 통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휴,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생명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살아봐야지. 그러고 결정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사. 전도는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복음전하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장 1절로 살펴보니까 뭐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말씀에 한 구절 더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 자가 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는 믿는 겁니다. 자녀는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냐? 그럼 보세요. 복음을 정리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왜 복음이라 그러냐? 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 그러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요 죄로운 사망,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7, 80년 살다가 죽는 죽음 그런 말고요. 그거는 다 갑니다. 그런데 눈 감는 순간 영혼 육신은 분리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이. 히브리서 9장 27절. 구체적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왜 영광의 복음이냐? 왜 능력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복음이요. 예배를 365일 안 빼먹어서 천국 들어가고 성경금을 수백억을 냈더니만 천국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못 박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 십자가로 오신 예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 그리스도 네가 믿냐?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생명 걸고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그게 삶일 뿐이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래요.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구원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현미 집사님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현미 집사님이 지훈이 사랑하는 거 하고 제가 지훈이 사랑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아요. 지훈이가 그 사랑만 하면요 평생 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고서는 죄 짓고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건지도록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그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지금 뭐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은 뭐라고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행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행위잖아요. 열심히 뭔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선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는 겁니다. 이분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심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선물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책임지는 거거든. 영접하기만 하요. 어떻게 해요? 7번째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물어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탁 문을 열고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가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 양은 주인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딱 하면 양은 들을 것이고 염소는 뭐예요? 띠리 받을 것이죠. 소금 뿌려버리고 네 가라 그러고. 근데 언제 바뀔지 몰라.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계속 순회하면서 돌고 또 이야기하고 해보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양육이 필요하잖아. 양육. 아이를 낳으면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딱 믿고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양육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자마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걸 거듭난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뭐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을 말씀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물도 주고요. 풀도 빼주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아이 길러 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뭐 훈육으로 때려보기도 하고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자란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 큰 축복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게 뭐냐? 구체적인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히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 이제는 작지만은 뭐냐? 아이들 없잖아, 우리. 아이들 들어와서 말씀 받도록. 이제는 뭐냐? 정말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 유치원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유치원애가 들어오면은 제가 유치원하고 레벨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할아버지가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지은 성도님 왔잖아요. 요한이 데리고 왔잖아요. 잘 기도해 줘야 돼요. 잘 성장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린이부터 사역할 수 있도록. 큰 사역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메시지가 잘 나와 있냐. 본문 메시지 키기만 하면 다 나와 있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집사님. 누가 오면은, 집사님 이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 영접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없으니까 또 만남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뭐 복음 편지해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냥 툭 하나만 던져주면.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게.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 대청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모든 겁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제 기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우리 기간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성도님들, 기관들, 직분자들, 또 저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응답받는, 축복받는, 깨어있을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깨어있어요. 기도를 왜 항상 깨어있냐?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도록. 전도가 뭐라고요?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데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적인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양육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는 축복 중에 축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일꾼으로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라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인데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어딘가 쳐다보고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쳐다보고요. 여러분 하지 않아도 저 사람 꼭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럼 달라진다니까. 오늘 집사님이 한 번만 하는데 저 친구 만났거든요. 하는 얘기가.
양구에는 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랬어요. 친구, 나도 그래.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얼굴에 쳐다보는 사람, 모든 사람은 나는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많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영일사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면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 보면서 말씀 주기도 하고, 전도지 주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깨닫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일평생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을 이유를 발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 사랑한 그 속에 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끼어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기밀을 더 풍성히 알아가며 정말로 내가 먼저 일꾼 되도록 기도하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